여러분, 첫 번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 사랑하다 가야지. 내 인생은 사람을 사랑하는 죽음이어야지. 내가 그렇게 죽는 자가 돼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첫 번째 삶을 살고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가 어떤 죽음을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주간이라는 뜻입니다. 올 한 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헤아리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저 간단한 팩트로 알아듣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삼키고 새롭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경영하십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절입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러는 거죠? 죄된 육체와 분리되고 끊어지고 이별하고 상관없어지는 것이고, 그 죄된 육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고, 이별하는 것이고, 단절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을 처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것, 첫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번째, 다음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죽음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우리 모두는 첫 번째 것이 끝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것이 죽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떤 죽음을 죽었는가?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왼편에 행악자가 달리고 오른편에는 또 다른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는 세 사람의 죽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의 세 십자가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왼편에 있는 행악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은 행악자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나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이죠? 남의 재산이나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언필칭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맨날 남 죽이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 뺏고 이렇게 살았는갑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를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해가지고 피지배인으로 살고 있었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당해서 36년 동안 살았듯이 이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집합하곤 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집단이 대한애국당 같은 그 독립군들이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이끌었죠. 이게 김구 선생님이 이끌었던 대한애국당은 무장단체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심당원들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애국자입니다. 정치적인 투사예요. 의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 행악자라고 하는가? 왜 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39절에서 이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하며 말하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주석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조롱과 비방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무엇을 조롱하고 비방한 것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도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해방시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해방 못 시키고 우리도 해방 못 시키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라는 뜻인 것입니다. 당시에 특별히 열심당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고 그런 메시아 사상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방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해방자냐? 그렇다면 너 자신도 해방시키고 우리들도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해방시켜라.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왼편 강도, 왼편 행악자의 죽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이 세상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며 살았던 한 인생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세 사람, 예수님, 그리고 왼편 강도, 오른편 행악자 모두 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영적인 의미를 많이 지금은 생각하는데 바르게 깨달아서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죄목으로 처형당하냐면 정치범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을 행악자라고 그럼 하는가? 왜 강도라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세상의 단어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기 때문에 이 행악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강도 짓하고 남의 재산 뺏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이상한 짓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했듯이 악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 유익하지 못한 것, 자기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행악을 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 쓸데없는 짓, 자기 망하게 하는 짓, 자기 죽이는 짓, 자기 인생 망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마태와 마가는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강도의 뜻은 무슨 뜻인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요. 강도는 남의 생명이나 재산을 뺏는 사람이잖아요. 강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자기 자신도 유익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망치고 별 쓸데없는 그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진정한 인생의 분깃을 빼앗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오직 세상에 대해서 그러므로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죽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마에게 투쟁하며 세상 삶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고 투사하고 애국자라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 나가서 투쟁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행악자라고, 이들이 강도라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빼앗고 이 세상 나라의 재산과 자유와 행복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진정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분깃을 빼앗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죽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재산과 목록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행악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식들의 생명과 영원한 분깃도 빼앗는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생명과 그 자식들의 천국의 분깃이 결정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 재산 목록 많이 늘려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믿는 이 어리석고 행악한 삶을 여러분들은 뒤따라가면 안 돼요. 첫 번째 죽음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 대해서는 살았지만 천국과 생명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는 죽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편 행악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동일한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도 열심당원으로 세상 나라를 전부로 알고 그것 얻기 위해서 정치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왼편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맞습니다. 4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뜻 아시죠? 너는 이제 죽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왼편 강도와 똑같이 살았는데 오른편 강도는 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40절 보세요.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우리는 정죄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41절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금 정죄받고 있는 것이고 너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정죄받은 그 보응을 마땅히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1절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틀렸고 예수님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행악자들의 삶하고 예수님의 삶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고 예수님의 인생이 맞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자유와 세상의 복지를 위해서 싸우고 그걸 얻으려고 싸워왔지만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은 틀렸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예수님의 인생이 맞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42절 보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자 되는 세계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온 자기 삶이 틀렸고 예수님이 맞다고 얘기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 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생명을 지키고 세상 나라의 자유와 복지를 지키려고 일했는데 이제는 눈이 떠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세계가 진짜 생명의 세계고 진짜 복지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라 앞에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편 행악자는 왼편 행악자하고 똑같게 살았지만 그러나 왼편 행악자가 풀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낸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첫 번째 인생의 의미를 안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은 왜 있는가? 두 번째 인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생명 갖고 그 두 번째 분기를 얻으려고 허락해 주신 것이 첫 번째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수많은 목숨을 건 투쟁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틀렸구나. 예수가 맞구나.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두 번째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요구해요? 긍휼,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아무 자격 없지만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약속한다. 너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뜻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잘못 살았어. 내 눈은 틀렸어. 내 생각은 잘못됐어. 나는 지금까지 인생이 실패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토록 나는 틀렸고 예수가 맞다는 진리를 묵상하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는 맞고 네가 틀렸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내 말대로 하면 돼. 내 뜻대로 하면 다 돼. 라고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틀렸어. 내가 문제야. 나만 잘하면 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의 죽음이 참으로 복된 죽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면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평생 그 원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원수는 누구예요? 다예요.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서 하세요. 원수는 나다. 내가 문제다. 이걸 늘 묵상하세요. 그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맞아요.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맨실수투성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소경이에요. 내가 기목을 내가 장애인이에요.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를 보세요. 의로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34절부터 시작해서 38절 잠깐 보세요. 역시 백성과 관리들이 비웃음에 조롱하지요. 왼편 행악자하고 오른편 행악자하고 동일한 비방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정치적 메시아라면 이런 뜻이에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게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희롱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하라 이놈아 하고 말합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소경된 자들과 귀먹은 자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죠? 34절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며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난리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세요. 이때 군인들이 신포도를 주는데 이 신포도는 마취제잖아요. 이거 마시면 고통을 조금 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마취제를 예수님께서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셔요. 맨정신으로 고통 다 당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맨정신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측에 있는 강도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죽음은 거룩한 죽음으로 의미하는데 무슨 죽음이냐? 죄인을 사랑하다 죽는 죽음입니다. 사람 사랑하다 죽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누구인가? 소경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규모걸입니다. 우리는 다 본다라고 말하고 나도 인생을 본다라고 말하고 나도 뭔가 들은 게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네가 본다고 하느냐? 네가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인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그런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랑하라고 보십니다. 성도의 죽음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사람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의 그 섬김은 뭘 의미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섬김이요. 그 섬김은 뭐예요? 사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죽어야 되는 죽음은 뭐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할 만하다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눈에 볼 때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신성 모독을 향한 전혀 가치없는 그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 사랑하다 가야지. 내 인생은 사람을 사랑하는 죽음이어야지. 내가 그렇게 죽는 자가 돼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첫 번째 삶을 살고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가 어떤 죽음을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는 생명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인생입니다. 오른쪽 강도는 어떤 사람인가? 왼편 강도처럼 동일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인생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오른쪽 강도가 받았던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받아 누렸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게 해놓고 나머지 인생을 남겨두신 이유는 세 번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살라고, 사람 사랑하다고 오라고. 제가 그 전에 진짜 은혜 받은 플래카드가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저는 가톨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가톨릭의 교리는 거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톨릭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톨릭의 교리는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 잘 아시죠? 그분도 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게 은혜를 끼치고 갔어요. 그분 죽고 나서 그 성당 앞에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사랑하다 만납시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다시 만나요. 정말 좋은 말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 못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죽음을 두고 살게 하셨을까? 사람이 죽는 것처럼 충격적인 일은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여름철에 모기 그 불을 잔뜩 피워놓고 막 생솔가지를 태우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막 옆에 못 와요. 아버지하고 누워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깐. 그래서 잠들다가 눈이 딱 떴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쏟아지더라고요, 눈에. 딱 뜨니까 막 별이 막 쏟아져요. 벌떡 일어나서 제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 가지 충격인데, 첫째는 세상은 뭘까? 그게 막 갑자기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세상이 뭘까? 별과 달과 해와 자연과 꽃과 나무는 뭘까? 두 번째,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는 뭘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산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억 년 전에 세상을 만들고 수많은 생명체를 보냈는데 그 생명체의 현재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또 하나, 그런데 내가 죽는데요.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 그날 이후로 저는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철학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remember to die. 죽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어원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옛날에 로마가 패권국가잖아요. 제국이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다른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자기네들의 생명과 재산을 부유하게 하는 정책을 쓰는 나라였어요. 옛날에 일본처럼 제국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국주의는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은 굉장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들어올 때는 개선 행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개선 장군이라고 그러죠.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는 그 장군이 백마, 하얀 말 4마리가 앞에서 마차를 끌고 가게 되고 그 백마 4마리가 끌고 가는 마차에, 황금 마차에 개선 장군이 딱 탑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어요. 빰빠밤빠밤빠밤빠밤 빰빠밤빠밤빠밤빠밤 하면서 신으로 두르게 되죠. 그 나팔수 뒤에는 다른 장수들과 부하들이 따르고요. 맨 그 장수들 뒤에는 전승물들, 전쟁에서 이긴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을 가득 싣고요. 그 맨 뒤에는 노예들, 잡힌 노예들이 묶여가지고 끌고 와요. 그렇게 개선을 해서 시내로 들으면 양쪽 도로변에 로마 시민들이 서서 막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고 월계관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 전쟁의 신이라고 외칩니다. 누구를 향해서? 개선 장군을 향해서. 그래서 전쟁의 신을 환호해요. 근데 이때요, 그 개선 장군이 타고 들어오는 4마리의 백마가 끌고 오는 황금마차 그 위에 개선 장군이 딱 서서 들어오는데, 개선 장군 바로 뒤에 노마는 무슨 일을 했냐면 가장 비천한 노비 하나를 데려다가 그 노비가 그 개선 장군 뒤에서 당신은 신재입니다 하면서 환호를 받고 들어오는 그 개선 장군의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들려주게 했어요.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극히 비천한 노비가 개선 장군의 귀에다 대고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죽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가슴이 부풀고 신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으나 그러나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얘기하게 해줘요. 필립 2세라고 하는 나폴레옹 황제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자기의 가장 비천한 신하를 시종으로 두고 아침마다 반드시 문안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 이 말을 하라고 했어요. 메멘토 모리. 그래서 이 신하는 매일 아침마다 황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필립 2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들려주게 됐어요. 이 신하가 아버지에게 하는 소리를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세상을 제패합니다. 세상을 다 얻어요. 이 세상 나라를 다 얻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그 종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영원히 살려 하다가 영혼에 대해서 영원히 죽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개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세 종류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편 강도의 죽음, 왼편 강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찬양 하나 할까요?